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북쪽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사람들 다 멸하고 나서 그들의 말에 발 힘줄을 끊고 또 그들의 병거는 모두 불태우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 아닙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이 차지할 수 있는 전리품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리품 말과 병거를 다 그들에게 버려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과 병거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병거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사인이에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아라. 더 나아가 너희의 마음에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다 제거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믿음에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버려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여호수아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의 발 힘줄을 끊었고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큰 도전이 되었고 또 용기가 되었을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100% 순종하는 한 사람이 그 주변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정말 100% 순종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배우게 되고요, 용기를 얻게 되고요, 함께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버리라는 그 명령 앞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자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미치그 식구들이요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을 배우고 여호수아의 순종을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의 100%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이웃들도 믿음의 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가나안 북쪽 지역을 다 정벌하고 난 이후에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함께 생각해 보면서 참된 믿음을 배우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잘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 먼저 16절 말씀부터 한 절씩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그 땅의 모든 것을 점령했다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의 온 땅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 그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모두 다 정복했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가나안 땅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당치 않은 말씀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들은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입니다. 조상 때부터 평생 노예로 살아왔던 종으로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었을까? 사실 그것이 불가능한 일임에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명하셨기에 가나안 모든 땅을 다 정복할 수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16절의 말씀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말씀이실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이 일이 가능한 일일까? 여호수아도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의 마음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힘을 다할 때에 오늘 읽은 16절의 말씀과 같이 가나안의 온 땅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아라바와 저 땅끝까지도 다 여호수아가 정복할 수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우리 18절 말씀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호수아가 그 땅의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 오래되었다 하는 것을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세월을 온전히 느낄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 오늘 여호수아가 함께했던 그 세월의 시간들이 여기 한 줄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심기일전하여서 다시 일어난 아이성을 정복하자 기브온 거민이 와서 그들을 속이고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조약을 맺은 것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거민이 위협에 처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가서 기브온 거민을 구해내고 이스라엘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제 읽었던 본문이 이제 북쪽으로 북진해서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의 북쪽 지역을 점령하는 것까지가 11장 여호수아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전쟁은 고단한 전쟁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전쟁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과도 같이 여호수아가 그 땅의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래되었다. 한 해 두 해가 흐른 것이 아니라 이따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7년 8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러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내가 한 번, 두 번 헌신했다고 해서 다 완성되게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지만 비로소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마라톤에 비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단거리처럼 한번 열심히 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힘차게 달리고 나서 다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비치교 식구들이요. 믿음의 경주 오랜 시간 동안 달리고 싸워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이 여러분 가운데 길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면서 어쩌면 별의별 일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면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이런 사람도 있었을까? 아니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일까? 그런 일을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신이 났을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는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처참하게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낙심도 했었을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였을 때 여호수아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변장까지 해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속이고 이스라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일까? 내가 이렇게 속아야만 하는 것일까? 여호수아가 그런 생각 들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이 시간 동안 겪었던 일들은 좋은 일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승리하는 날도 있었지만 승리하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일도 여호수아가 겪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세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모든 왕을 이기는 동안에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포기하지 않고 그 시간을 참고 견디면서 믿음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힘든 일 만나기도 하고 고된 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겠지만 그 시간을 잘 참고 견디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의 말씀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진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대적하여서 또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진멸하고 또 그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가나안 정복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것만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철저히 진멸시킨 것일까? 왜 하나님은 그토록 잔인하게 하신 것일까?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속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속사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제 왜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 다 망하게 하고 그 노아만 남기게 된 것일까?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이야기가 다 흘러가고 있는 것 맞아요. 이제 왜 그런 것일까? 우리 신명기 9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이제 결론처럼 말한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말한가 하면은 그들의 악이 그 땅에 관영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진멸시키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노아의 홍수 때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나서 노아로부터 새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도 동일한 거거든요. 왜 바벨탑이 그렇게 이제 죄악이 관영하게 되니까는 그 땅을 심판하시고 나서 12장에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게 되신 것이거든요. 또 똑같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명기 9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9장 4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너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잘해서 그 땅을 차지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인가? 이것은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즉 가나안 땅에 살아갔던 그 모든 민족의 죄악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낸 것이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때도 이 말 가나안 사람의 죄가 관영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레위기에도 나와요. 그리고 동일하게 민수기와 신명기에도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고 매우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이주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만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 땅의 죄가 많기에 관영했기 때문에 그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큰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게 진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죄악으로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견디며 믿음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들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는 적지 않은 수고와 또 큰 이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의 삶에서 완수할 때까지 결국 지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구나. 오늘 그것을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다 감당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눈에 띄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죠. 어떤 단어입니까?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들까지 다 무찌르고 그 땅의 성읍들을 진멸했다. 22절에도 아낙 자손을 다 진멸했다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낙 자손들이 누구입니까? 아낙 자손이 언제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보낼 때 등장하는 이름이 아낙 자손들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10명이 다 한결같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낙 자손과도 같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보고였어요.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데 우리 민수기 13장 28절 가나안 땅 첫 정탐의 이야기야.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이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놀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키가 장대했던 사람들이라서 마치 거인과도 같다. 그게 네피림 들이었는데 그들의 후손이 아낙 자손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했는데 너무나 놀라는 것이, 아니 그곳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큰 거인 민족이라고 불리웠던 그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서 그곳을 우리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탐한 사람들의 보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두려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정탐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결론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불과하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았고 그곳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다. 이게 가나안 땅 정탐의 결론이에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38년을 광야에서 이제 훈련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낙 자손들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낙 자손들까지 무찌르고 그들의 성읍까지도 다 진멸했다, 무너뜨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낙 자손과도 같이 크고 두려운 존재들도 능히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야 두렵죠. 겁이 나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낙 자손들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아낙 자손들도, 그 아낙 자손들의 견고한 성읍까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겁낼 것도 없습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다 하여도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감동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글로 읽었어요. 여호수아서 6장에서부터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으로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6장 우리는 읽어서 그냥 한순간에 읽어버리지만 사실 그 가나안 전쟁이 끝났다는 이 한마디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나게 큰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지금 몇 년째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쟁이 끝났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 전쟁터 한 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은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아, 드디어 전쟁이 끝났구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몇 년 동안 계속됐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가 그의 나이가 4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헤브론을 정복했을 때 그의 나이가 85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했을 때 40살이었는데 그 정탐했을 때 정탐하고 난 이후에 실패했잖아요. 정탐에. 그래서 38년 동안 약 40년이지만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그게 광야 40년 세월이죠. 그래서 38년이 지나면 40 플러스 38 하게 되면은 78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복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78세, 갈렙이 78세쯤 되는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헤브론을 이제 갈렙이 받고 헤브론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정복 전쟁이 끝냈던 나이가 85세니까는 85 빼기 78하면 7년, 8년 정도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 8년.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한 7년, 8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7, 8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곤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이제 전쟁이 끝나서 맞춰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감격스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짧지 않습니다. 한두 번 순종하고 한두 번 헌신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건 영적인 전쟁이지 않습니까? 너무 큰 일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도 때가 되면 다 끝날 때가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갈 때 언제 이 전쟁이 끝날까 싶었지만 또 이렇게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성경에 전도서에 이야기한 것 같이 여러분 싸울 때가 있으면 그냥 멈출 때도 있는 거예요. 깰 때가 있으면 잠들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승리할 때가 있고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영적인 싸움들이 있지만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도 다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말씀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가나안 북쪽의 왕들과의 전쟁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전리품으로 얻었던 모든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는 다 불태워 버려라. 이는 너희들이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고 명령이었어요. 우리 빛의 식구들도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에 유혹이 될 만한 것도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기까지 적지 않은 긴 시간 동안 참고 견디며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 만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잘 참고 견디면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아낙 자손들 크고 두려운 민족이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냈습니다. 우리 빛쪽의 식구들도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버거운 일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모든 것 감당한다는 것 기억하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